샬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눈 뜨고 밥 먹을 시간 곧 됐다. 어, 하늘 보좌에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합리론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데카르트는 우리의 감각을 통한 경험과 관찰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알려면 확고한 인식의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인식은 뭐냐 하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을 아는 것을 작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분필이 노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노란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파란 조명으로 비추면 분필이 파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의심하라.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결국 자신이 의심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비록 이성적 추론에서 합리적 방법을 도출했는데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좀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의심하고 또 읽고 또 의심하는 방법으로 구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의심하면 의심을 넘어서 왜 그렇게 의심하게 기록되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적용인지 다시 한번 찾고 찾을 때에 나에게 견고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 확신이 저에게 믿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제 아랫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몇 주 전에 신천지 가다가 만났지 않습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신천지 초청 강연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로 가능할까요? 하니까 제가 문자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너무 반갑다. 왜 이제 연락 주시냐? 좀 일찍 주시지. 라고 하니까 그쪽에도 약간 반가운 표정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가 질문한 거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냐라고 하니까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와서 들어봐야 이해한다. 흔히 말하는 일반 교회에서는 알려주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천지를 의심해 본 적이 없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심한 적, 진리의 말씀인데 의심한 적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신천지는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제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알려줬습니다. 이것 이렇게 잘못되었고 이것 저렇게 잘못되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생떼를 내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가 오작동될 때에 우리가 신천지 같은 곳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저와 그들의 해석이 180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벌써 지금 4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 3장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과 배경과 그리고 7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반보섬에서 환상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편지로 보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고소인 이 시대에 이 계시가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편지를 쓰다가 오히려 발각되어서 더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 방법으로 묵시의 방법으로 즉 뭐냐 하면
핍박을 하는 로마인들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서 용은 로마 황제, 1차적으로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편지가 발각되지 않고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승리하도록 이김을 주시도록 하기 위한 격려의 그림을 우리가 안다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핍박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더욱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의 핍박자가 그 발 아래 엎드려질 것이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승리의 주역이 예수님과 더불어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힘든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는 가운데 오늘 사장은 뭐냐 하면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장에서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고 힘든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백옥 그리고 홍보석, 무지개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서 그 카메라를 좀 옮겨서 하나님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잡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급 등불, 7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이 7개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나오냐 하면 우리가 그 5장 한번 말씀 볼게요. 5장 7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성경과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보좌 중심의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다시 성부, 성자, 보좌와 그리고 다른 무리와 분리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과 분리될 수 있는 그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 바닥이 매우 바다처럼 투명하고 맑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 바닥 위와 아래에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막이 바로 유리 바다처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란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란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궁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의 보좌 앞에는 넓은 유리 바다가 있어서 스바 여왕이 너무 이게 깨끗하고 맑아서 물인 줄 착각하고 물을 건널 때처럼 치마를 걷어 올려서 나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궁의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표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언급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잠잠하고 조용하여서 이제 이 바다가 유리처럼 보이는 그런 바다는 세상을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비유되는, 성경에서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탄 혹은 세상의 큰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가, 그것을 누르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통치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카메라는 하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를 궁창으로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세상의 세상으로 그렇게 나눈 것이죠. 즉 하늘 보좌와 네 생물, 바로 밑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리바다는 유리바다 위에는 창조주가 계시고 유리바다 밑에는 피조물이 밑에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하늘에서 이러한 그 그림들이 우리가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면서 이는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네 생물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의 깨끗함, 그리고 거룩함과 제의적 정결도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가면 그 바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바다는 노스로 만든 거대한 물두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한 후에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바다이며 물두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공간에 들어갈 때에 바다는 피조물의 공간적인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 보좌의 성전에서 바다 밑에 나와 있는 내생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내생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7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일단 내생물은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을 대표하고 있고요. 독수리는 날 짐승을 대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는 가축 중에서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으로 대표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해석, 미드라시에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미드라시 문헌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네 종류의 탁월한 존재가 창조되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람이고, 날짐승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독수리며, 금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소이며,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사자다.
그것들은 모두 거룩한 분의 병거 밑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의 밑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생물이라고 했습니다. 맹수를 대표하는 사자, 그리고 날짐승 중에 독수리, 그리고 가축 중에 소,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 하늘은 삼으로 표시합니다. 삼층천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온 땅에 있는 포함된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를 이야기할 때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와 3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서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피조물을 만드셨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숫자 4인 것이죠. 동서남북 땅의 모든 지경에 만든 피조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생물이 유리바다 아래에서 하나님 보좌와 구별된 유리바다 아래에서 예배,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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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데 그 생물의 날개가 6개라고 이야기합니다. 6개의 의미는 완전하지 못한 수이지 않습니까? 7에서 완전한 수 7에서 하나를 뺀 숫자가 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을 상징하는 숫자가 6이고 불완전한 상태의 숫자가 6이라는 거죠. 이 내생물은 바로 피조물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나중에 5장이나 6장 가서 그렇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보다 하나 작은 6 숫자, 불완전한 존재를 의미하는 그 피조물이 이 에스겔서의 내생물이나 혹은 이사야서의 스락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 보좌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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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외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보아서 이들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그 모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심판 때, 인을 떼실 때 내 생물에게 차례로 나아오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세상에 올 이 말 징조를 중재하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적 존재로 여겨지는데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우리가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피조물을 대표해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 가운데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연의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1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위로 그 답을 보면 일문 끝에 보면 영생을 확신시켜주는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하고 그를 신속히 그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에게 신속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만든 교리문답이 있는데 제네바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1문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일까요? 비슷해요. 맞아요. 여기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낮게 피조된 천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면 우리 역시 피조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핍박을 받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시기에 사방이 꼭 막혀있는 그 로마의 통치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읽고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천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참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힘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다, 10절에는 엎드려 경배하고 드리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미완료형입니다. 24장로와 내생물이 예배 장면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미완료형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는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이 끊임없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상의 예배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천상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과 그리고 내생물과 24장로들과 흰무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김을 주시는 그분께 엎드려지게 되고 모든 문제와 근심들이 그분께 맡겨짐을 통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농담 삼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시우야 애들에게 청년들에게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예배 드리는 게 힘들지? 1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1시간도 힘든데 천국 가면은 더 힘들 거야. 왜냐? 24시간 예배를 드려야 돼.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지금도 힘든데 천국에서 24시간 예배 드리면 그곳이 혹 너에게 지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농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리허설 혹은 연장선상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과 그 삶의 하나님의 복들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장로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장로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자기의 머리가 쓴 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을 내어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그런 복종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경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이 쌓아놓은 지식과 그리고 모든 재물과 모든 권위가 이 관을 자기가 쓴 관이라고 그렇게 의미하는데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 작은 속국의 왕들이, 즉 분봉왕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의 쓰고 있는 관을 황제 앞에 벗어 두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폼페이우스 황제가 왕이 되었을 때 사절단 등은 그에게 황금관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속주의 도시의 왕들이, 작은 왕들이 가서 왕관을 벗어서 그에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렸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 로마 신전에도 때로는 그 관들을 벗어서 신전에 있는 신상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전의 신상 앞에 나는 당신에게 이방신에게 당신에게 복종합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관을 벗어 드렸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24 장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관을 벗어 드리며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그분께 완전한 복종으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가끔 있는 그런 일입니까?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하늘에서 쫓겨난 피조물이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습니다. 근데 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사탄의 최고의 어떤 그런 대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자신이 쓰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두지 않고 그 왕관을 쓰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게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을 쓴 사탄의 우두머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 왕관 봤지? 멋있지? 너도 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해. 쇠가 빠지도록 일해서 돈을 모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 꼭대기에 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서면 너는 사람들을 떡 주무르듯이 조종할 수 있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뻐져. 성공해.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멋있는 자리에 서야 돼 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그 왕관을 끝까지 자기 머리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용이라는 거죠. 괜찮아. 너의 왕관은 네 거야. 너의 영광이야. 네가 번 돈 네 거고 네가 누리는 것도 네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니까 욕해도 돼. 그리고 너는 자랑해.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스포츠 페라리가 한 대 서 있는데 도로 한중간에 시동을 꺼 있고 깜빡이도 켜지 않지 중간에 도로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 차가 안 가나 싶었는데 이제 지나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 양심이 있는지 도덕이 있는지 내가 울컥해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자기의 왕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왕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힘들 때, 내가 도저히 벗어나오지 못할 때, 어려울 때 안 좋은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하늘 보좌와 또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관을 다시 벗어서 그분께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